지난 시간 우리는 잠언으로 3일 운동이라는 신앙성장 무브먼트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제목인가 라고 하실 텐데, 제가 이미 설명드렸듯이 5월 한 달간 30일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3일 운동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아직도 죄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완전히 독립하자라는 의미에서 잠언으로 3일 운동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은요, 어린이를 그다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라 이렇게 예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노 키즈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요,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늘 환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들으면 참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1900년도 후반에 들어서야 생긴 생각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들은 별로 귀중하지 않은 존재, 어른들은 귀하지만 아이들은 귀하지 않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마치 소유물처럼, 부모의 소유처럼 생각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이 자녀들을 데려오는 부모님들의 발걸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들을 친히 위에서 기도하시고 안수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안수 기도를 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에 나온 아이들이거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하곤 하는데, 여러분, 왜 아이들이 저에게 오고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제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거나 제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안수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첨단 계자식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목자로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 이유는 대표성 때문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세례를 베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제가 대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이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사람의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늘 빼먹지 않고 하곤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성경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작다고 하여서 아이들은 반쪽짜리 혹은 3분의 1쪽짜리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몇 살이든 크기가 얼마나 컸건 그 아이들은 다 온전한 인간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이들을 대할 때 하찮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 라는 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누구처럼 대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도 하나님처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환호해 줄 줄 알았는데. 오늘 설교는 어린이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네, 사람이 또 뭐 나옵니다. 자, 사전적인 정의는요, 어린이라는 이 특정 용어는 초등학생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세부터는 청소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초등학생들까지 아이들을 위한 주일이구나,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주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라는 것은요, 모든 이 청소년들까지, 청년들까지도 포함하는 용어일 수 있고, 실은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 그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미성숙했으면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차적으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은 어린이와 같은 자세로 어린이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애들이나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리고 어린이로서 이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른이시라면 내 자녀들을, 내 손주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들아, 딸들아,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지금 아들들아 라고 되어 있지만 딸들아 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아, 딸들아, 내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것이 지혜요, 이 아버지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어머니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요, 부모가 원하는, 자녀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 자녀가 잘 되는 거거든요.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만큼은 사랑하고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희대의 마약 왕이 있거든요. 그 마약 왕도요, 얼마나 자녀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결국 자녀가 보고 싶어서 전화하다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일반적인 좋은 부모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주고 싶다. 나는 못 먹어도 자녀는 먹이고 싶다. 나는 못 배워도 자녀는 배우게 하고 싶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끊임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뭐 줄 게 없을까? 내 자녀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큰 재산을 주면 아마 자녀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요즘에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줬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미리 사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다니. 여러분, 그런데 이 재산은요, 재물은요, 아이들에게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하지 않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될지 그것이 저주가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물려준다면 이것은 반드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지혜를 준다면요, 지혜로운 자녀가 된다면 물질이 없는 자녀도 나중에 물질을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물려준다는 것은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를 전수하는, 지혜를 물려주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자. 지혜를 사랑하자.
명철을 얻자.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먼저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잠언에서요, 지식과 지혜는요 동일어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식과 지혜가 구분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식과 지혜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지식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로 이렇게 씁니다. 좀 읽기가 어렵죠. 라틴어로 읽으면 스키엔시아라고 합니다. 자, 지혜는 뭐라고 읽느냐? 사피엔시아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지식, 이 스키엔시아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 단어 중에 잘 안 외워지는 단어 있었죠. 스펠링이 사이언스. 왜 이게 사이언스지? 이게 스키엔시아에서 왔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나중에 과학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사실을 다룬다라고 할 때 스키엔시아, 지식을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식도 많이 갖추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점수도 잘 맞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100점을 맞는데 인생은 빵점인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지식이 많아요. 툭 찌르면 지식이 나와요. 그런데 인성은 아주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다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혜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창옥 씨 아십니까? 네, 김창옥 씨가 부모 공감 토크 콘서트,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재미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공감이 되고 재미있어서, 자, 한번 이 학생들을 4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공부도 잘하는 학생, 공부만 잘하는 학생, 공부는 못하는 학생, 공부도 못하는 학생. 이게 머리에 잘 안 와 닿으실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해볼게요. 이건 김창옥 씨 말이 아니라 저의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공부도 잘하는 학생은 뭐가 있어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을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에요. 공부만 잘하는 학생은 뭐예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없어요. 공부는 못하는 학생은 뭐예요? 지식은 없고 지혜는 있어요. 공부도 못하는 학생은 둘 다 없어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자 한번 띄워보세요. 이 중에서 제일 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는 것도 없는데 태도도 안 좋아요. 맨날 지각하고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공동체에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사람은 누굴까요? 2번이에요. 2번.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문제래요. 아는 건 많은데 배우려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고 인격이 좀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공부는 잘해서 되게 똑똑하고 시험만 보면 1등하고 100점을 맞아도요, 인간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섞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 괜찮은 사람은 누굴까요? 3번입니다. 공부는 못해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가서 생활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창시절에는 별로 공부를 못했는데 사회에 나가면요 정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 사람들은 지식은 없을지 모르지만 배우려는 자세는 있어요.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회 나가서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대요. 자,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1번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1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식도 있으면 좋지만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을 때 지식이 빛나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지식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사기치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가? 지혜도 있지만 지식도 있는 사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굉장히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1:1도 있고 예수님 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신앙성장반, 제자훈련, 사역훈련, 여러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한다고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바뀌니까 훈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안 받는 것보다는 훈련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식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와 지식을 동시에 갖추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꼭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대구 동신교회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는데요, 컨퍼런스 가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뒤에서 좀 치사하지만 출석 체크합니다. 가지고 지금 있나 없나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가서 들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더 실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태도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나 이거 알아?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배웁니다. 하나도 못 배워요.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자세히 듣고, 그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지, 내가 알지만 못하고 있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점점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혜로운 사람, 지혜와 가능하다면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부모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식보다는 지혜를 추구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아마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어디에 쓰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학원 보내고 애들이 지식을 갖추는데, 학교에서 공부 잘하게 하는 데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실 거예요.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좀 불쌍해요. 학원을 몇 개를 다니고, 그것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일에는 엄청 열심히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는데 이틀 보내주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틀이나 교회에서 시간을 보냅니까? 또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니까 뭐 얼마 안 받습니다. 근데 한 3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보내달라 그러면 교회에서 5만 원씩이나 받는다고. 여러분, 이거 잘못된 태도입니다. 학원에 몇십만 원 내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깝고, 교회에서 영적인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뭐 3만 원, 5만 원 내면 그거를 아까워서 쩔쩔매는, 이거 여러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그 재물을 하나님 아는 일에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시간 쓰는 것을,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입니다. 아이들을 지식만 많게 키우면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이들로 키우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장차 효도하는 아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4차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AI가 요즘은 다 가르쳐 줍니다. AI에 넣어보면요 웬만한 전문 지식들이 나와요. 예전에는요 지식이 곧 돈이었고 지식이 곧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되기도 했고, 전문 지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의 지식, 예를 들면 의사의 지식, 전문 지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AI는요 그런 전문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웬만한 지식은요 분별력만 있으면 다 접근할 수가 있고, 웬만한 전문 지식을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요 이 지식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요 아이들을 지식이 있는 아이보다는요 막 이거 외워,
이건 무조건 외워, 무조건 암기하는 아이로 가르치기보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하고 이것을 AI를 활용해서 질문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아이들이 훨씬 더 앞으로는 유능한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 교육에만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지혜를 잘 가르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자,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용을 잘 하더라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세상은요, 효율성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거보다는 그것을 얼마나 누리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좋은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가 있으면 잘 잘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침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자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로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자, 여러분, 걱정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에는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되 내가 노예가 되지 않고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것을 사용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잘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 지혜는 이 머리 지식이에요. 머리로 어떻게 아느냐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전인적인 지식이고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잠언 1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소리치는 거예요. 인격인 이 지혜가 우리에게 소리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이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100년의 인생보다 영원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계시의 말씀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누가 지혜라고요? 그리스도가 지혜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냥 처세술이 아닙니다. 어떻게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처세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영생이요, 예수님과 단절되면 그것은 영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돈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돈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고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보여주시면요, 자녀들이 공감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지, 지혜가 중요하지 이러면서 실제로 추구하는 삶은 물질만 추구하고 그다음에 세상에서의 명예에만 목을 맨다면 자녀분들은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자녀들이 그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대답해 볼게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 너무 예뻐 죽겠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어린이로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요, 지혜로운 아이들로 키워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모순된 모습을 봐요. 특히 고3 엄마 아빠들,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1년은 눈 감아주신다 이러면서 예배 괜찮다, 예배 빠져도 된다, 이거 믿음이 있는 부모님이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어떻게 그걸 말씀드려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소중한 분이라는 걸 고3 때 안 가르치면요, 대학 가서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 친구는. 여러분, 고3 때라도 잘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대학을 가서 먼 타지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일주일에 1시간만으로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키워야 합니다. 가정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분별력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잠언 2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지혜와 지혜 없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요, 분별을 하냐 못하냐의 차이예요. 슬기로운 사람은요, 지혜롭게 회피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상한 곳에 가서 괜히 피해를 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이런 겁니다. 잠언 2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어요. 그럼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낮에 활동할 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좀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에. 그래서 4시쯤 일어났는데 너무 축복하고 싶어요. 새벽 4시에 전화 걸어가지고 누구야 축복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상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복도요, 타이밍이 좋아야 돼요. 그냥 축복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지혜롭지 않게 축복하면 오히려 저주로 여겨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태도가 좋아요. 열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잠언에 보면 훈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훈계라는 단어를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엄격한 감시 하에서 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자기 혼자 뚫레뚫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코치, 멘토 밑에서 훈련을 엄하게 받는 것을 훈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지혜가 생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혜는 연습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잠언을 필사하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면서 말씀을 새기고 훈련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지혜롭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 사용과 누림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는 분별력과 훈계를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과거의 유대교 종교인들이 했듯이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 유대교 종교인들은요,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너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그러면서, 근데 명분은 좋아요. 명분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지, 혼내서라도 가르쳐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가르쳐야 애들이 잘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잘못하면 아이들의 인격을 짓밟고 잘못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되 예수님처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주세요. 야, 너는 보기만 해도 좋다. 너는 너무 사랑스러워. 너는 너무 귀해. 너 너무 예쁘다. 너 너무 지혜롭다. 너 너무 좋다. 나는 너 너무 사랑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마디 지나가면서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럼 좋은 말을 듣고 자라면요,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넌 왜 그 모양이야? 넌 왜 그것밖에 못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면요, 아이들이 눌려서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좀 오래 참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땅히 행할 바를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서 행할 때까지 잘 가르치는 인내로, 사랑으로, 돌봄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줄게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주들도 그렇게 키워주십시오. 우리 첨단계라시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키우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 아이들도 지혜롭게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아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서 웃음이 나. 이렇게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우리 아이들 청년들 한번 청년까지 한번 다 일어나 볼래요? 네, 청년들도 한번 일어나 주세요. 청년들. 네, 자,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주변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청년들까지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 예쁜 너야. 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다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다 일어나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람 한번 보세요. 가만히 봐도 좋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주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서로 축복합니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 예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 예쁜 너야. 아멘. 여러분 서로를 꽃처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를 꽃처럼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꽃처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꽃처럼 안 보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주여 꽃으로 보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마음 주세요. 아이들이 예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이렇게까지 반항할까? 우리 마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지혜가 우리를 거리에서 불러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야?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분내지 말고 네 감정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렴. 내 자녀를 돌보렴. 내 손주를 돌보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크다면 분명히 우리는 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 주셔서 그 마음으로 내가 배우자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손주들을 대하고 부모님을 대하고 이런 마음 성도들을 대하고 또 서로를 대하는 이런 예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돌보며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찍어 누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플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영혼이 없으며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영혼 한 영혼 돌보며 사랑하며 마음에 품으며 그 영혼들과 함께 살아갈 때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어린 아이들 우리의 어린 영혼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도 하고 주님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할 때도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주님 차가워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인간의 감정으로 욱하는 마음으로 그냥 해서는 안 될 말을 폭언을 하거나 주님 아이들에게 혹시나 손찌검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대하고 하나님처럼 대하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눈빛을 보내고 아이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며 주님 이 아이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만 오면 사랑받게 하시고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나도 예수님의 어린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손주들을 대할 때마다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욱하는 마음으로 혹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대하며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잘 가르치되 온유하고 겸손하게 아름답게 가르침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며 또 믿음의 교회로 첨단 계략식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략식 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